어, 세계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한테 어저께부터 계속 카톡이 들어오는데 교인들끼리 서로 악수하지 마라, 또 마주보고 기침 올 것 같으면 소매를 대고 기침을 해라, 그 다음에 마스크 쓰고 대화해라,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옆 사람하고 서로 악수하긴 그러니까 눈으로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한번 얘기하시면 좋겠네요. 네. 물론 주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기 때문에 치유의 광선으로 모든 바이러스가 다 없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또 찜찜한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요, 이렇게 찜찜한 건 안 하는 게 좋으니까 이따 나갈 때도 서로 인사하지 마시고, 인사는 해도 악수는 하지 마시고, 악수는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하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중요시 여기는 것, 사람의 인성이 바로 되면 그 사람들은 세상 어느 곳에 가도 다 위대한 리더자가 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로부터 우리 어른들 다 이렇게 가족이 둘러앉아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얘기를 하면 참 좋아요. 지난주에는 삭개오 얘기했더니 그 삭개오를 우리 손녀딸들하고 얘기해도 잘 대화가 되더라고요, 얘기를 들으니까. 그리고 또 오늘은 이제 한나라는 여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를 고발한 자가 한나지만, 그러니까 그 이한나요, 거기는 이한나가 아니고. 근데 하여튼 그 은혜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이것인데, 오늘은 제가 두 번째로, 첫 번째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일일이 했고요, 오늘은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소망에 대해서 일이로 하겠는데, 위대한 리더십의 달인이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리더십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 잔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한번 강의하러 온다고 그러면은 사람이 인산인해를 얻게 되고요, 우리 지난번에 왔던 제리 앤더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분을 모시고 자기 비행기로, 자기 제트기로 이분을 모시고 남미를 간다 하는 분이 바로 이 잔 맥스웰이라는 분인데, 저는 이분이 쓴 책은 거의 대부분 제가 사서 읽을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잔 맥스웰입니다. 그 잔 맥스웰이 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을 했어요. 미래에 소망이 없는 삶은 현재의 능력도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은 쉽게 말하면 무능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후에는 큰 일도 해낼 수 있는 것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사람은 과제가 내게 주어졌다, 너끈히 그 문제를 풀어나가요. 그리고 무슨 일에 막힘이 없이 그냥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 소망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의 사람은 어디를 가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뭘 가졌냐?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소망은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간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소망 있는 사람은 도저히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하지 하는데 소망을 품으면 그걸 극복해 나가더라고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가장 큰 선물을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소망을 가진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이 소망의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거든요. 근데 희망을 가졌다가도 절망적인 사람 있잖아요. 절망에 있는 사람,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는 사람들은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에 대한 미래를 갖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은 우리가 믿고 있고 기대하는 방향으로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이 소망인 거예요. 소망 있는 사람은 나를 그 소망한 대로 이끌고 갑니다. 예를 들면 배를 타고 가는 사람이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다, 목적지를 정해놓고 거기에서 이르러 가잖아요. 그 방향으로 소망을 두게 되면 그 방향으로 가게 된 거예요.
내가 비행기를 타고 뉴욕을 가야 되겠다. 그러면 뉴욕 가는 비행기를 타고 그 방향으로 내가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LA 가야 되는데, 로스앤젤레스를 가야 되는데 뉴욕 비행기를 탄다? 이거는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 소망에 인도하는 대로 내가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런 얘기예요. 영적인 암흑 시대에 살고 있었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의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위대한 선지자가 탄생하는 내용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무엘을 탄생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죠. 근데 이 한나라는 여인은 상상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한나가 자식을 못 낳습니다. 그래서 그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엘가나가 첩을 뒀는데 그게 분인나예요. 근데 이 분인나는 애를 잘 낳아요. 근데 참 희한하더라고. 잘난 사람들은 애를 잘 못 낳아. 근데 육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쑥쑥 낳아. 그런데 이 영적인 사람인 한나를 애만 낳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이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 한나를 분인나가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 힘들게 하니까 한나가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있어요. 근데 괴로움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한나는 어떤 사람이냐? 소망으로 그 괴로움을 극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망의 사람이 되자는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오늘 한나의 얘기를 보면 첫째로 한나는 장애물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한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소망은 장애물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아무리 내가 사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게 장애물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데 막아버려요. 그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막혀버려요. 장애물을 헤쳐야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근데 한나에게는 장애물이 왔습니다. 그게 뭐냐? 분인나라는 이 여인이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겁니다. 거기 6절에 보면요,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나에게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 여러분, 분인나가 뭐라고? 한나의 적이요, 적.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보태주는 건 없는데 약을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속을 훑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사람을 격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가 너무너무 괴로워서 그렇게 울어요. 7절에 보니까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뭐라고 그랬죠? 울고 먹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의 집으로 가려고 하면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켰다. 분인나가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해 준단 말이에요. 여보, 나는 말이야, 자식들보다 아들 12보다도 당신이 더 이뻐, 귀해, 이런 식으로인데 그 적수인 분인나가 계속 괴롭게 하니까 당신이 말은 그렇게 해도 저 여인을 더 사랑하잖아. 그래가지고 막 괴로우니까 한나가 울고 밥도 안 먹어. 그때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가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따라합시다. 열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네가 열아들 가진 것보다도 내가 더 낫지 않아? 이게 남편이 착각이야. 전혀 자기는 지금 남편이 도움이 안 돼. 지금 정말 여자가 무서워요. 점점 살아갈수록 처음에는 뭐 사랑 뭐 하는 것 같지만 지나갈수록 여자들이 무섭잖아요. 그전에는 저도 이렇게 가다가 제 아내가 아유 깜빡하고 뭐 축의금을 안 갖고 왔네, 결혼식장에 가다 그러면 내가 막 화를 내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화를 못 내요. 아이 괜찮아, 그냥 가서 온라인으로 보내준다 그러면 되지. 뭐 사람이 살다 보면 그걸 잃어버릴 수 있는 거지. 뭐 괜찮아, 그래요. 정신을 어디다 두고 그래 그러면은
그 뒤부터 나는 신상에 좋은 것이 오질 않아요. 예. 그런데 위로해 주는 거야. 아이, 괜찮아. 그냥 바쁘게 움직여서 내가 출근을 못 갖고 왔네요. 나중에 온라인으로 보내줄게. 온라인 번호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누구한테 빌려서 내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되잖아요. 화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 무섭거든요. 이제 세상이 그래요. 그 말 한마디에 그런 사람들의 따뜻함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지금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 인생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어느 때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에덴 동산이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왜 에덴 동산이 제일 행복했냐? 첫째를 그 성경을 읽으면서 보니까 옷이 필요 없었더구만. 다 벗고 살았기 때문에 옷 갖고 싸울 일이 없어. 그냥 자연산 입고 사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의 집에 옷이 많아요. 안 입는 옷도 많아요. 그래서 만족합니까? 근데 한나가 아니라 이 하와는 전혀 뭐 옷이 없어도 행복했어요. 그러다가 죄를 범하고 나서 옷을 해입은 게 이제 자기가 나무 잎사귀로 다 이렇게 가렸는데 그게 또 햇빛 나면 말라. 그래서 자다가 뒤척거리면 다 부서지잖아, 이게 또.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무스탕을 해 입혀. 가죽 옷을 이렇게 말려서 입혀줘요. 사람이 제일 행복할 때가 어느 때였는가 한번 보니까 그때였더라고요. 왜냐? 그때는 또 집이 없어도 살아. 아파트가 있니 없니, 전세가 얼마니, 뭐 이런 분양을 받니 못 받니 이런 거 상관 쓰지 않아요. 집 없어도 살아요. 그리고 또 그때는 왜 행복할까 그랬더니 돈 같은 게 없었어.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살았어요. 그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왜 또 이렇게 이 여자하고 이 아담과 하와가 행복했냐 이렇게 보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자동차가 없어도 살았어요. 그리고 또 냉장고 없었어요, 그때는. 그러면서도 가장 행복했던 게 뭐였을까 생각해 보니까 시부모가 없었다는 거예요. 시부모가 없어. 그러니까 전혀 뭐 둘이만 잘 살면 되고 온 세상에다 먹을 거 하나님이 다 넣어서 그냥 따먹고 살면 되는 거야. 그래서 깨달은 게 인생의 행복이 뭔가 그랬더니 먹을 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먹을 게 있으면 인간이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게 다 먹는 거예요. 금강산도 식후경, 먹고 죽은 귀신은 떼간도 좋다. 뭐 이런 얘기 다 먹는 거예요. 다 먹는 얘기예요. 이새 저새 다 해도 무슨 새가 제일 무섭다? 먹새가 제일 무섭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먹는 얘기가 많습니다. 먹는 얘기. 아무리 양반이라도 사흘만 굶으면 남의 담 탄다. 뭐 이런 얘기.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은 먹어야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지혜가 많아서 먹을 거 가지고도 행복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서양 문화는 접시 문화거든요. 자기 분으로 이렇게 국물이 없으니까 딱 썰어가지고 이렇게 딱딱 자기 분량을 먹어요. 근데 한국은 먹을 건 부족한데 식구가 많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그릇 문화죠. 그릇 문화인데 접시 문화가 아니고 무슨 문화죠? 우리는 사발 문화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릇에 국물이 들어야 돼. 우리나라는 국물이 안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물을 많이 넣고 빨리 끓이면 그게 뭐예요? 국이요, 국. 근데 이거는 식구 수가 많으면은 건더기를 없으면 물만 많이 넣으면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을 참 잘했어요. 물이 있으면 되니까 찬물에다가 간장 넣으면 무슨 국? 간장국이요. 근데 거기다가 아무것도 안 넣으면 밋밋하다 그래서 오이채를 썰어 넣으면 뭐예요? 오이 냉채국이요, 그게. 사람들은 뭘 넣느냐에 따라서 거기 다르다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든지 해서 먹으니까. 그러다가 이 정도면 먹을 건 이 정도 있는데 식구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면 그때부터 국물을 조금 줄여요. 그래서 물을 조금 넣고 끓여내면 그게 뭐죠? 그렇지, 찌개나 전골이요. 그게 전골이요. 국물을 조금 더 넣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정도면 되겠다 그러면은 콩나물에다가 무나 막 이렇게 집어넣고 물을 아주 조금 넣고 요리를 해요. 그게 뭐죠? 조림이나 찜이요. 그게. 우리나라는 식구 수에 따라서 물도 많이 넣으면 국,
조금 줄이면은 찌개, 그 다음에 아주 많이 줄여서 하면 조림이나 찜이야, 그게. 우리나라는 식구수에 따라서 국물을 마음대로 해요. 오래 끓이면 탕이요. 소 뼈다귀를 넣고 국수 좀 넣고 우려내면 설렁탕이요. 또 다른 거 넣고 오래 끓이면 곰탕이고, 돼지뼈 넣고 끓여 먹으면 감자탕이고.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 메뉴판에 보면 많죠. 김치찌개, 된장찌개, 갈비탕, 순댓국, 매운탕, 뭐 우거지국, 다 국 아니면 탕. 예. 우리나라 문화는 먹는 문화예요. 여러분 재밌는 얘기 있어요. 각 나라의 개 올림픽 대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00개의 나라가 2002년도에 한국에 온 겁니다. 개 올림픽 대회를 한 겁니다. 외국에서 왔으니까 지쳐있는 개들에게 큰 갈비살이 길게 붙어있는 갈비를 한 대씩을 준 거예요. 그걸 줬더니 독일 대표로 온 셰퍼드가 그 큰 갈비를 몇 개를 뜯어 먹더랍니다. 독일 셰퍼드는. 프랑스 대표인 푸들은요, 갈비뼈에 올라가가지고 하고 뜯어 먹는 게 바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대표로 나간 누룽이 개는 먹지도 않고 배 깔고 앉아갖고 고개 싹 돌리고 있더래. 그래가지고 한국의 그 개를 잘 이렇게 상담하고 이게 눈 마주치고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가서 누룽이한테 가서 얘기를 했대. 이 자식아, 평생에 너 이런 갈비 못 먹어 이놈아. 먹지 왜 배 깔고 딱 이렇게 고개 외면하고 있냐고. 그렇게 눈빛을 보고 오니까 개가 말을 하더래요. 뭐라고 말한 거 아니? 국물에 말아줘야 먹을 거 아니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국의 개는 국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뭐 할 때 뭐가 없을 줄 알아? 그렇지,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이런 얘기들이 이게 다른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뎅 하나 시켜 먹고 오뎅 1,000원이다 하면 국물을 500원어치 뺏어 먹는다고. 우리는 뭐 더 달라고 그러고 다 이렇게 퍼먹잖아요. 그만큼 우리 민족이 국물을 좋아하는 민족이다. 자,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먹는 거가 있을 때 행복하잖아요. 근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환경이 있고 어려움이 와도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면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 한나 좀 보십시오.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뭐 했어요?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 이건 뭐냐면 성별된 사람 나시린으로 키우겠다는 거죠. 하나님, 나 진짜 이 자식 잘 키울 수 있으니까 자식만 주십시오. 지금 이 사람은 그 억울함과 가슴에 매여있는 분노와 그리고 그 괴로움을 막 우는 거예요. 밥도 안 먹고 아무도 자기에게 위로가 되질 않아. 그런데 그 정도 되면 우리는 속상하면, 남편하고 싸우고 속상하면 교회로 와요, 딴 데로 가요?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하게. 여러분, 속상하고 막 싸우고 막 눈물 질질 짜고 그러면 교회로 와요? 아니면 어디 바깥으로 나가고 카페로 가든지 어디로 친정집으로 내빼든지 그러지 않나요? 에? 여자분들이요, 교회로 온다고? 오갈 데가 없으니까, 친정이 없으니까 그러지. 친정 있는 사람은 친정으로 간다니까. 교회로 안 와요. 근데 한나는 어디로 왔어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기도했다. 모든 자기를 불편하게 하는 장애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상한 마음을 넘어서, 그 격분된 마음을 넘어서, 그 슬픔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전에 찾아와서 기도로 자기의 소망을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귀머거리요 소경이었던 헬렌 켈러는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고 만질 수 없는 것을 느끼게 하며 불가능한 것을 이루게 하는 힘이 소망이다.
그러니까 소망이 뭐냐? 이 사람은 볼 수도 없어. 눈도 귀도 안 들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볼 수 없는 걸 소망은 보게 하고, 뿐만 아니라 만질 수 없는 것을 느끼게 하고 불가능한 것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소망은 절망을 보지 않아요. 가능성을 보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절망을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어떤 사람을 찾는지 아세요? 마음이 속상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마음이 힘들 때 하나님에게 찾아오는 자를 찾고 있어요. 내가 상하고 속상한 일이 있느냐? 나를 찾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찾는 예배는, 그 말이야, 하나님이 찾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누구 앞에 가서 운다고 내 문제가 해결되나요? 나의 속상함을 다 아랜다고 해결되나요? 아닌 거야. 내 상한 마음, 내 통회하는 마음, 나의 상처가 주는 그 마음을 누구한테 와서 울며 아뢰냐? 하나님 앞에 아뢰라. 하나님이 찾는 예배는 그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다른 사람이 볼 땐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힘들 때 주님 앞에 우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한 마음의 눈물을 보기를 좋아하신답니다. 너가 힘들구나, 너가 아프구나, 너가 너무 괴롭구나. 주님은 오늘 통회하는 마음에 그 기도를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우리를 돌봐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합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너는 하나님께 다 염려를 맡기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속상해하고 괴롭다고 여기서 주저앉아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아니다. 누구를 소망을 두었냐? 하나님께. 여러분의 장애물이 뭡니까? 너무 마음이 무겁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안 나오십니까?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걸 뛰어넘고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와 나의 아픔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를 돌봐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소망은 그겁니다. 나의 장애물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한테 찾아가서 나의 아픔을 얘기해 보세요. 아무도 안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만은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내가 너희를 돌봐준다는 거예요. 너희를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가서는, 소망은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나에게 응답해 준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부터 부정적인 생각은 내 삶에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것은 안 돼, 못해, 난 할 수, 이런 부정적인 것, 이런 것들은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없애버려라. 그거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에게 응답을 주신다니까.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만나 주시고, 두드리면 열어주신다고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내가 확신을 가지고 염려하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가면 이제 여러분들은 좋은 일만 생기는 거예요. 한나가 기도하고 있어요. 막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서 오는데 속상한 마음 가지고 기도했어요. 울면서 기도했어요. 중얼중얼 그러는데 그에게 성령이 임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새술에 취한 것 같았겠지. 방언을 했는지. 거기 제사장이 한참 이렇게 보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니까 성령에 취한 사람이 꼭 술에 취한 것 같아.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보고 너 언제까지 포도주에 취해 있겠느냐? 그러니까 한나가 내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 나의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그 아픔을 고백하고 있다고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아이고 미안해요. 그래놓고 한나를 위해서 간절하게 너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기도를 해줍니다. 기도를 받자마자 그에게 어떤 생각이 든가? 응답이 확신이 와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그동안에 그 미워했던, 증오했던,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나는 장애자, 애를 못 낳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했었는데 그 부정적인 생각을 지워버리고 평안하게 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7절로부터 18절에 보니까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한나가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뭐가 없었다고요? 근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소망의 사람은요, 된다는 데다가 초점을 둡니다. 할 수 있다는 곳에다가 초점을 맞춥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자꾸 안 된다, 못한다는 데다가 자꾸 신경을 써요. 그런데 소망의 사람은 잘 된다는 데다가 초점을 둬요. 할 수 있다는 데다가 초점을 둬요. 사람도 말입니다. 태양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그림자가 뒤로 갑니다. 그러나 그림자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은, 어두움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태양을 등지고 살기 때문에 빛을 못 봅니다. 사람이 잘 나가면 뭐라 그래? 야, 이번에 빛 봤네, 당신 빛 봤네, 그 말 하죠. 빛 봤다, 야, 이번에는 한번 빛 좀 봤어, 이런 얘기 합니다. 뭐죠? 광명한 세상을 산다는 거예요. 광명한 세상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할 수 있는 곳에다가 초점을 두지 부정적인 것에 초점을 두고 살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내 생각이나 내 마음에서 끌어오르는 부정적인 생각을 지워버리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응답이 된다는 걸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나는 엘가나의 괴롭힘에, 낙심에 잡혀있지 않았습니다. 절망에 잡혀있지 않았습니다. 그걸 뛰어넘어서 온전히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위로의 기도를 들었으며 그는 소망을 가지고 가능성이 있는 곳에 집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에는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소망의 사람은 언제나 잘 된다는 가능성 있는 곳에 집중을 한다. 그러니까 잘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온전히 에너지를, 힘을 거기다 집중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왕 살아가는 거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살려고 해야 발전이 있는 거예요. 자꾸 사람의 단점만 파헤쳐버리면 결국에 내가 불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칭찬하면 그 복이 너에게,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그 복이 너에게 오지만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내게로 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긍정적인 요소를 보고 살면 내가 인생이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성공의 사람이 되지만, 내가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것만 보고 자꾸 비판하면 내가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고 내가 잘못된다는 거예요. 긍정의 사람을 보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피자를 배달하는 젊은 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젊은 청년 둘이 있는데 이 피자집이 무지하게 바빠요. 너무너무 잘 되는 거야. 근데 한 청년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힘들어 죽겠다, 너무 일이 많아서 지겨워 죽겠다, 아유, 내가 이거 아니면 직업이라도 없나, 그냥 내가 이제 좋은 거 있으면 내가 얼른 옮길 거야, 그냥 지긋지긋해 못 살겠다. 항상 이 사람은 이러면서 입에서 부정적인 말만 하는 거예요. 힘들다, 지겨워 죽겠다, 너무 바쁘다, 왜 이렇게 나는 바쁘게 살아야 되는가, 돈도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곳에서 일하는 한 청년은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아, 난 배달거리가 많아서 좋아요. 일이 많으니까 돈이 점점 많아지네요. 더 많이 받아요. 저도요, 소망이 하나 있어요. 뭐죠? 열심히 주인한테 충성되게 일을 해서 2년 뒤에는 나도 체인점을 하나, 이 피자 같은 체인점을 하나 내는 게 내 꿈이에요. 여러분, 똑같이 일하면서 한 사람은 소망을 가진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그냥 절망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 누가 이 세상을 성공할까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세상을 성공하며 살아갈까요? 소망을 품고 나도 이와 같이 피자에 가게를 하나 내서 이렇게 한번 운영해 봐야지라고 하는 소망을 가진 사람이 성공할까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주일날마다 이렇게 한 테마를 놓고 우리 유치부부터 중고 청년 주일학교 어른들까지 다 이렇게 소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가족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하는 이유는 이 아이들을 우리 가정의 모든 식구의 미래에 위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리더로 키우고 있는 그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 목회에 이 마지막을 이 말씀으로 2년 동안 내가 훈련을 하는데, 여러분이 자녀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이걸 실천하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이 다음에 큰 인물들이 된다니까요. 다음 주에는 제가 도표를 여러분에게 보여가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면, 소망의 사람이 되어 살면 실패자가 되지 않아요. 사무엘이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처럼 한나의 소망이 우리 자녀들을 위대하게 만든다니까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 제사장의 축복, 한나는 그 말을 믿고 위로를 받고 조금 더 근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소망의 사람은 열정과 기쁨을 갖습니다. 소망의 사람은 열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정을 짜증내는 게 아니라 굉장히 기뻐합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사무엘상 1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한지라.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 한나는 장애물을 넘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엘리 제사장의 축복의 기도를 받고 난 뒤에 그는 조금도 걱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확신했어요. 기도가 응답됐다는 확신을 갖고 부정적인 생각 안 했어요. 근심을 하지 않았어요. 나에게는 이제 태문이 열리네, 자식을 얻었네. 할렐루야. 제 조카 장학복 목사 둘째 동생이, 조카가 동생 아들이죠. 둘째가 결혼해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얘가 아이를 가진 거예요. 자기 아내가 아이를 가졌는데 애가 사진을 보냈는데 그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페이스북에서 보니까 꼭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애기가. 그래서 내가 애기가 꼭 기도하는 모습이네? 그랬더니 옆에서 듣는 사람은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게 어떻게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그냥 애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세가 그렇게 된 거지. 그게 무슨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왜 나는 기도하는 모습으로 하는데 너는 그냥 아무렇게나 보이냐? 똑같은 걸 보더라도 좀 좋게 보세요. 사람을 봐도 좋게 긍정적으로 보면 좋은데 꼭 내가 긍정적으로 얘기해. 목사의 눈에는 기도하는 모습으로 보여. 진짜 무릎 꿇고. 보여줄까? 네? 사람이요, 여기 보십시오. 한나가 하나님이 생각했어. 그렇죠? 한나가 거기 보세요. 한나와 동침했더니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도 똑같이 예배드려도 하나님이 생각해 주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나가 뭐 했다 그랬어요?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렇습니다. 소망은 가능과 불가능을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예요. 소망의 사람은 가능성을 보는 사람이고, 절망의 사람은 불가능을 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소망의 사람이구나. 그 결정적인 요소가 뭐냐? 가능성을 보는 사람이면 소망의 사람. 절망적인 요소를 자꾸 보면 뭐예요? 불가능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결국에는 뭘 얻어요? 뭘 얻었어요? 임신했으니까 아들을 사무엘을 낳잖아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나가 드디어 임신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에게 기쁨이 있었을까요? 슬픔이 있었을까요? 상상을 초월한 기쁨이었을 거예요. 유산되지 않을 정도로 들고 뛰었을 거예요. 너무 기뻐서.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을 가진 사람은 열정도 있고, 소망 있는 사람은 그 열정 뒤에 따라오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알프레드 크랩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열정 없는 성공은 없다. 승리하는 생활은 가슴에 열정을 가득 채워야 한다. 열정이야말로 온갖 장애와 싸우게 하고 그것을 극복하여 인생의 순간순간을 즐기게 한다 그랬어요. 어떤 일을 하는 사람, 열정 있는 사람 보세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합니다. 밤새도록 그거 합니다. 왜? 열정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최고의 동기부여의 전문가인 이 팻 윌리엄스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 팻 윌리엄스라는 분이 쓴 책 가운데서 성공 프로젝트라고 하는 책에서 그 누구를 다룬 내용이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농구의 신이라고 불려지는 마이클 조던이라고 하는 사람 얘기를 썼어요. 근데 그 마이클 조던에 대해서 이 사람이 글을 쓰면서 재밌는 거는, 마이클 조던은 이 농구의 현란한 플레이를 잘하고 농구의 기술이 탁월하고 체력을 뛰어나고 이런 건 하나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는 이런 얘기합니다. 화려한 재능 이면에는 숨어있는 피나는 노력과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는 100% 몰입하는 집중력이 있고, 열정이 있고, 집념이 있고, 승부 근성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은 농구 캠프에서 한 참석자가 조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 하루에 몇 시간씩이나 농구 연습을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하루에 몇 시간을 정해놓고 농구 연습을 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가 한 얘기예요. 여기 미리 나와서 기민 샜지만, 자기는 이런 말이에요. 시간 같은 건 신경 쓰지 않아요. 자기는 연습할 때 시간을 본 적도 없어요. 나는 지칠 때까지, 아니면 엄마가 저녁 먹으라고 부를 때까지 연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을 정해놓고 온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요, 열정 있는 사람은 그 일을 굉장히 즐겨요. 기뻐하는데 시간만 요만큼만 해야지,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헬스 한다는 사람들 있죠? 즐기는 사람은 못 말려요. 어느 때는 중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마지못해서 뱃살이나 좀 빼보려고 3일 해보고 안 빠졌다고 안 해. 이런 사람은, 이건 열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열정은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불타는 이 가슴, 말 못하는 이 심정, 끝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 대해 열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열정 뒤에는 기쁨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해낼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한나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구하여서 얻었다라고 하는 이 자식을 얻고 나서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 앞에서 키워요. 엘리 제사장이 그 당시에 그렇게 인정받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제단에서 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로 키우더라고요. 어려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 쓰는데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탁월한 지도자로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주님의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도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예수님에게 붓는 그 심정, 예수님을 얼마나 소망하고 사랑하는지. 한 과부가 엽전 두 랩돈을 갖다가 작은 동전을 주님에게 드렸을 때 주님은 이 여인은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가장 많은 걸 드렸다. 다른 사람의 눈으로 잣대로 봤을 때는 크지 않아. 부자가 볼 때는 정말 작은 거야. 그런데 그의 생활비의 전부를 드렸다. 주님은 그의 가진 것에 비례해서 크게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 있으면 시간 드리고 시간 없으면 안 드리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생활한다고 할 때에 적당한 삶을 살아가지 말고 열정 있게 주님을 섬기는, 그러면서도 기쁨 있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면하노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내가 권면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원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와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걸 원하고 계세요. 내 몸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들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데 우리를 위대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친구들이 나를 버려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외면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소망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물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을 믿고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해 버리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열정을 품고 기쁨으로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내가 주어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업도 열정을 가지고 내가 이것에 최고가 되고 말겠다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쁨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루터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말하기를, 우리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직업을 반드시 성공시켜라. 열정을 가지고 내가 하는 일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외적 구원을 받았다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일터도 선교진 거예요. 선교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